신명기 18장 15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희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으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정음과 성취에 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정음과 성취.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요, 이게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내리시는 그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이 선악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뱀과 그 후손이 됐습니다. 뱀과 후손이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아직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자와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 특히 굉장히 말씀 자체가 비밀스럽고 이 속에 이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말을 선포하고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펼쳐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어떤 결과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말씀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비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고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그 대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다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로 말하고 있다. 대전제가 뭐냐면요. 대전제가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백성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땅의 사람들에게 땅의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전부 어떠냐 하면요. 겉으로는 속이 문자죠. 문자로는 이게 전부 세상 교훈 같아요. 이게. 겉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예,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뭐냐?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조금 더 훼손하지 말고 손상하지 말고 고스란히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 놓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참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씹으면 씹을수록 오미하고 신비한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년 때에 몰몬교 젊은 신실한 선교사들이죠.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제 선물로 몰몬경을 하나 주는데 그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계속 이렇게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남는 게 그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이렇게 15장부터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참 말 자체가 이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계약 관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이루는 걸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담고서 이 생명이 그대로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겨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문자, 즉 세상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세상말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는 뭐냐? 하나님 생명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이걸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요, 사랑요, 별거 아니에요. 생명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면요, 내가 하는 거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발을 씻기면서, 발 씻기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독생자란 말이 뭐냐? 하나님 생명을 온전히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사람, 이걸 독생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독생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고 사랑이나 생명 같은 게요. 안에 있으면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생명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부부관계, 자녀,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이걸 사랑으로 그렇지만 본래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어떤 오리지널은 뭐냐면요.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게 겉을 세상으로 살면 자꾸만 너무 이렇게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사로잡기 참 쉬워요. 지금 우리 계속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안에 있는 어떤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안이 뭐냐?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이게 생명도 아닌 것이 생명인 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지금 마귀가 마음에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도 이러고 이 땅의 잠깐의 생명이에요. 왜 마귀가 자기가 생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꾸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생명으로 너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 곧 뭐라고요?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니 그는 곧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이게 8절 이하에 보면 그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되는 게 있어요. 너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넌 지도자가 되지 말라. 예, 오직 지도자는 즉 선생은 한 분이시니 곧 뭐라고요? 하늘이라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늘이에요. 하늘이 뭐냐? 생명이에요. 지금요, 제가 자꾸 이제 이 세상 교회를 자꾸 욕을 조금 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천지 창조했다, 하늘 창조했다 해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다 뒤틀려버려요. 다 뒤틀려버려요. 하늘은 이 하늘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 그게 하늘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다. 생명을 우리 안에 넣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늘 창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러 왔거든요. 예. 예. 이게, 샌복 책 보면요, 이게, 그레이 창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폼, 리크리에이션, 리제너레이션, 이걸 창조라고 보는, 리폼과 리제너레이션,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 영혼을 지금 이제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체로 완전히 이렇게 리폼, 재조성하고 재탄생시키는 것, 이걸 창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조를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 생명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줘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생명의 사람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 이렇게 육체를 입은 걸,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적이 영생을 주려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우리 몸이 되어버린 것. 그건 너무 좋죠. 부활체라고 그러죠. 부활체. 생명이 몸이 되어버린 것. 우리 마음속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생명화 해버린 것. 이게 바로 이렇게 이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서 가장 관건은 뭐냐? 생명을 누가 갖고 있냐? 이거.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그 생명을 갖고 온 사람을 이렇게 이제 드디어 서서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독생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겉으로는 문자로 돼 세상 교훈 같지만은요, 이 아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으로 돼 있어. 이걸 영이라 그래요. 성경 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영이시여.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영이란 말이 뭐냐? 영이 뭡니까? 이게 영이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기름과 같아요. 기름이라는 것은 잘 얼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름의 특징이. 예. 그래서 끊임없이 기름의 속성은 뭐냐? 막 열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예, 본성을. 예. 이게 영이라고 해요. 영. 우리 사람은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좀 있으면 피곤해지고, 나이 들면 곧 이렇게, 막 이렇게 체력도 약해지고, 막 죽어가고, 이렇게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게 영이라는 것은 이 영어에서는 이게 스피릿이라거든요. 스피릿이라 참 이게 어려운데 이게 스피릿이라는 말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알코올인가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알코올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알코올이나 기름, 이 주정 이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뭘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속성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딱 장치가 되어지면요.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아가지고 자동차 엔진은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요. 좋은 엔진은요. 정말 이렇게 무한히 달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엔진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엔진 자체는 녹슬거나 시약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손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잘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장치만 하게 되면 장치하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잘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운행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누가 와서 탁 키만 엮기만 하면 바로 팍 나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장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장치하고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우리 안에 장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권. 그리고 구원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을 깨끗이 하라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장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안에 마음이나 우리 안에 생각이나 우리 안에 이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장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안에 생명이 육체는 자동적으로 잘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체는 나이 들면 비참하잖아요. 이게 쭈그러지고 늙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세계 들어가 버리면 그게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신비한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비한 육체로. 오늘 말씀에서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게 정음과 뭐라 그랬죠? 이 성취가 뭐냐? 이게 부활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활체를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자. 생명체, 영생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성취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는 이게 뱀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선악나무라는 것은 뜻이 뭐냐? 선악나무라는 것은 뜻이 육체적 합시다. 육체적 인식.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 뭘 인식하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육체라는 건 전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적 인식을 하는 걸 가리켜서 선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나무. 우리가요 자기 눈을 자기 인식을 바꾸세요. 사람적 인식에서 뭘로 바꾸느냐? 육체적 인식이 아니라 이게 생명적 인식으로 혹은 사람적 인식으로 혹은 영적 인식으로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인식 체계 자체를 이렇게 그러려면 인식 주체가 바뀌었죠. 인식 주체가 이렇게 내가 되면 뱀이 이 나란 말이에요. 인식 주체가 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육체적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인식 주체가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인식 주체가 하면 드디어 이게 하늘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 처음에 시작하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두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알면 전체가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선악나무라는 것은 육신의,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표현한. 그래서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의 존재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어떤 그런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생명나무를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 지혜. 지혜라 지혜. 지혜라 지혜. 네. 우리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뭐라 했죠? 지혜는 로마서 3장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뭐라 했죠? 생명나무. 이 지혜가 뭐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거기서는 잠언서 18절에서는 그냥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자동적으로 선악나무는 뭐냐? 선악적 인식을 하면 뭐가 자꾸 내 안에 발달하느냐? 이게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자꾸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아주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에 이렇게 율법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전부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람의 지혜, 즉 뱀과 그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선악나무, 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이 뱀과 후손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하늘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이 중요한 건요. 하늘이 없는 거야. 성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늘입니다. 항상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 그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이게 겉으로는 뭐라 그랬죠, 이게? 세상교훈이 돼, 세상교훈. 그렇지만 안으로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세상 교훈으로 이게요. 성경 구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서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율법으로 나타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지은 인간에게 이렇게 이루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넣어주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출애굽기에 드디어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려니까 생명 자체로 줄 수는 없잖아요. 생명 자체로 좀 생명이 이렇게 생명 자체가 만약 하늘에 사람들에게 주어져버리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이게. 태양이 직접 사람이 와버리면 다 죽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 그 생명을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겉으로는 세상 교훈인 것처럼 포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냐? 하나님 생명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그냥 이 세상 교훈 이걸 율법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걸 참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이걸 선지자라 해요. 선지자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성경을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 이 현대 세계를 말하자면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뭐냐 하면 이게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두 부류를 딱 나눠져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그냥 겉으로만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로 이게요. 어차피 백성은요 선지자로부터 전수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리가 그래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그 중간에 이렇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인 사람들은 뭐냐?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 율법 문자로 레터로 아주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빠진 이걸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에서 마음이라. 자기 마음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자 이게 생기면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뭐냐?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잘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잘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게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그 앞에 그 10절 보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받기를 위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거짓 선지자와 성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온 김에 좀 보죠.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선한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고 옳은 사람 같고 말은 번듯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속이 뭐라고요? 속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요. 뱀이 마귀가 딱 우리 안방을 딱 차지해버렸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성경 그렇게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뱀이
뱀이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뱀이 우리 마음을 딱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담의 후에 전부가, 그래서 성경 전부가 뭐냐, 로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의인은 남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한 사람으로,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 죄가 세상에 들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막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딱 안방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생명과의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 말씀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 마음. 주기도문에요, 이렇게 주기도문에 써요.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하늘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 이루어지라고요? 이게 하늘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루어지라고요? 땅에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천지창조인 거예요. 하늘은 뭐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마귀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생명이 먼저 자리 잡아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가르쳐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수를 발등상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원수를 발등상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지금요, 주기도문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지혜가 그리스도군요. 하나님 지혜. 혹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지혜, 이게 그리스도군요. 즉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4절 나는 위에서 났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즉 뭐냐? 아버지,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자기 안에, 지금 예수님 자기 안에 와 있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안에, 아버지를 자기 안에 이렇게 모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태어났거든요. 히브리서 그건 이렇게 2장에서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사망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그냥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를 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꾸만 죽고 부활하고 시향 쓰지 말고, 부활이란 뭐냐? 마귀가 자기 다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 하나님 생명이 자기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무화되다. 이 부활이에요. 몸무화. 부활은 몸무화돼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거망 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체가 되어버리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뭐냐? 전부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예요. 하늘의 생명의 영생체가 되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말이 그렇지, 그게 이렇게 될 싶은 일입니까?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생명체가 되어지냐고요. 이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뤄냈기 때문에 그분이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되신 거예요. 이게 그건 아무나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하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똑같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던 이게 마귀라는 게요. 육신의 생각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참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그럼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나오는데 다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가 그 표방품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남을 어떻게 좀 해고 제가 좀 돈 좀 벌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뭐 다 거기가 그래요. 지금 뭐 정치판에 싸움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엇박질러갖고 자기가 어떻게 잘해볼까. 전부 그거잖아요. 세상은 다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계약론이라 서로 간에 적당한 협약을 해가지고 막 우리 이제 서로 이점에서 양보하고 이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콘트랙트에 의해서 서로 간에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여간,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 나온 게 좀 보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어. 그냥 뭐 안식일 지켜, 뭐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경배해, 하나님 찬양해, 찬송해, 뭐 다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요. 아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이제 아니지,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겉도 악하고 안도 악하고 겉도 악하면 그건 뭐 괜찮아요. 겉은 좋은데 안이 이게 악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요. 그래, 겉으로 선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선한 사람이. 겉으로 선한 사람은 이렇게, 나는 평소에 죄도 한번 지은 게 없습니까?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하라 그래. 아니,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딴 말이에요, 이게. 회개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회개가 뭐냐? 너희가 선악 나무니까 너희는 생명의 나무가 되라, 이게 회개인데, 회개는 성경에서 회개는 뭐냐? 선악나무 안에서 악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는 거. 이게 바로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이게 자기 의식, 회개는 이렇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요.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요. 노이아가 뭐냐? 안에 있는 자기 인식.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인식을 지금 이제 선악적 인식에서 생명적 인식으로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례가 가능합니다. 세례와 회개는 같은 것인데요. 내가 뭐 물 찍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회개요?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거 하나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보세요. 24장 4절부터 쭉 나오면은요, 그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요. 말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5절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말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덕실덕실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죠?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4절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그 가장 대표적 이름이 뭐죠, 이게? 그들의 특징이 뭐죠, 이게? 4절에 뭐죠? 그들은 특징이 한마디로 뭐죠, 이게? 사절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답을 안 하시네.
즉, 지금은 이제, 지금 종말이라는 것은요, 이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설칠 때가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뭐냐? 뭐가 덕실하느냐? 이게 4절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24장 4절에. 뭐라고요, 이게? 사람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 세상 교훈이나 사람의 미나 사람의 지혜나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그럴싸해요. 사람 말이 그럴싸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너 선한 일을 해 무슨 일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늘이 빠져 있는다. 하늘이 빠져 있어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선한 일 이야기를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아니 교회에서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 하죠. 너는 착한 일에 좋은 일에 다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빠지냐? 하나님 생명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오늘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쳐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라. 이걸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 선지자라. 선지자라. 이것은 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 지혜라는 것이 이 지혜를 말하는 이게 모든 걸 분별하는 어떤 능력 이런 걸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딱 율법을 줬을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율법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 생명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율법을 맨 처음 볼 때요 누구든지 처음 보면 겉으로 봐요. 겉으로 내가 봐요. 이게 뭐냐 사람의 지혜예요. 온갖 지혜가 나온다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의 지혜를 보면 서로 간에 말씀끼리 서로 막 안 맞아. 자꾸 안 맞아 이게. 안 맞으면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은 그렇게 실패하지만요. 이게 성경 안에서 스스로 사람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를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냥 혼자 찾아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꼭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랬잖아. 이렇게 갈라디아를 쓰면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배웠거나 듣거나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라는 건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선지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어떤 일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중요한 게 정음과 성취라. 정음과 성취.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 한 5권을 보는데 다 들여다보니까 그냥 정음을 빼버리고 그냥 성취만 이렇게 써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취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사람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이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정음과 이 성취가 뭔지, 이 정음이라는 것, 정음이라는 것은 뭐냐? 정음이라면 요새 쓰는 사람이 없죠, 이게. 근데 내가 그 옛날 책을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정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 이게 증거예요, 증거. 법정 증거를 옛날에는 정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그 증거란 말, 그걸 이렇게 아마 그 정음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정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이걸 이렇게 쉽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지혜,
즉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증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요. 이 진리 쉽게 말하면 진리. 그 다음에 이렇게 성취가 와요. 성취가 오는 것은 내가 이게 진리가 이게 증거적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하늘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었다는 거예요. 비약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최종 주제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이게 하나 되는 거, 이걸 몸이라 그래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구조는 이게요. 이게 여자에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몸이에요. 몸. 어려운데 창세기 15장 한번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자기 아마 아브라함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을 지금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건 상속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찍으면 이제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걸 물려줘야 되겠단 말이야. 이걸 가리켜서 상속을 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해주느냐? 누구에게 해준다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몸에서 날짜가 여기 또 이렇게 열왕기하고 이렇게 사무엘 같은 보면요. 다윗이 막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피드말려 안 돼.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 내 몸에서 날짜가 솔로몬이. 그게 뭐냐? 공통적으로 뭐냐?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 뭐냐? 다윗은 진리를 가리키고요. 다윗 진리를 가리키고 이게 솔로몬은 성령을 가리켜요. 이게요. 몸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어디 부어주죠? 육체 성령이 부어주면 그걸 몸이라 그래요. 이게 부활체가 뭐냐? 우리 육체 하나님은 영이 부어지면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건 우리 천사적 존재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놀랍게. 성경은 너무 신비하고 너무 비밀스러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요 이게 너무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이건요 이게 고린도 전서 4장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온전히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비밀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이게 비밀 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밀 요원. 이게요. 지금 우리 김영윤 사모님 같은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아주 그 핵심 부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핵심 부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합시다. 그 대통령실 아주 핵심 그 요직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비밀이에요. 이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비밀 그런 임무가 그에 주어져 있거든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 비밀을 맡긴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비밀 요원은요, 예를 들어서, 첩보원들, 스파이 이런 사람, 비밀 요원들은요, 이게 다릅니다. 눈이 번쩍번쩍 이 사람 달라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줬으면요, 비밀 요원이 되는 거예요. 비밀을 받았으면요, 비밀 요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이게 하나의 비밀들이에요. 이 비밀들을 받으면요, 비밀 영혼이 되는 겁니다. 비밀 영혼은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널브러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눈이 바짝바짝하고, 아주 그냥 예민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용의시도 하고, 아주 민첩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이게 뭐야?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번쩍번쩍 한다고 다들 그렇다고, 이게. 성이 비밀을 전수해 줄 때는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는요, 다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라.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널브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할시 당겨진 것처럼 아주 긴장되어 있고, 이렇게, 깨어있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그건 비밀 영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도 다 자빠져 자죠. 예. 어딘가 보면 자는 자들은 다, 주님이 올 때 자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때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도둑처럼 너에게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있으라, 너에게는 도둑처럼 주님이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은 잠자는 사람에게 도둑이 오지, 깨어있는 사람에게 도둑이 안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 하기 중요한 건 이 성경 비밀이라는 거, 비밀 요원이라는 거. 이 말씀을 알고 비밀 요원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삶 자체가 좀 비밀 요원적 삶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 비밀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공원 가가지고, 그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말씀 좀 전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비식 웃어버리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이게. 들어보면요, 그냥 뭐, 니나 아시오, 이런 식이었다, 이게. 예,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해봅니다. 합니다. 이렇게 이 동네 사람, 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 주변 사람 다 알아요. 내 어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얘기 그렇게 해요. 줄 예배도 한번 나오세요. 뭐 이게, 말씀이란 참 신기합니다. 이래 하면 피고 웃고 딱 말아버려. 그러니까 절로 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뭐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있습니다. 예. 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게 항상 바짝 긴장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비밀이다, 비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문자라는 비밀이 아니라니까, 이속 감추진 이게 문자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비밀을 알면요, 끝없이 가르쳐 나와, 이게. 천국은 무한한 거예요. 천국이 끝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게, 선악나무, 생명나무, 뱀의손, 여자의 무슨, 뭐 이거요, 이게. 한 단어를 썼지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한한 걸 담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이 정음과 성취는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 지혜는 말이에요. 이게 뭘 하느냐?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 정음과 성취가 한마디로 창조한다는. 정음과 성취가 뭐냐? 우리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한다 그랬죠? 자기의 형상과 모양. 이게 뭐냐? 정음과 성취, 이게. 모양은 육체를 가리키고요. 형상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이게 이 하늘 창조예요, 하늘 창조. 형상이 하늘 창조예요. 모양이 뭐냐? 땅 창조예요. 우리 육체 자체가, 우리 은행 자체가, 이게 사도들이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어떤 그 은행 자체가, 행동 자체가 번쩍번쩍해요. 에스겔 보면 에스겔이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번쩍 동해 번쩍, 그 다음에 바벨론 갔다가 다니엘 사자구로 집어넣어놨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사자구로 집어넣어,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한 입밖에 안 될 텐데, 다니엘은 그 사자구에 들어가 사자를 그냥 또 추우니까 그걸 또 배고 자고 아침 일어난단 말이게. 비밀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게. 그게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갖다가 하나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그랬다기보다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게 창조를 하기 때문에 가르쳐. 창조를 하기 때문에. 창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창조에 보면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96편부터 보겠습니다. 96편. 그거 보면은 이게, 자, 여기 있어요. 이게. 자, 96편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5절에요.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저으셨다. 이게요. 지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 죄가 이게 그리스도가 죄라 그랬잖아요. 성경 이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좀 있으면 볼 겁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뭘 짓는다고요? 하늘.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요 이렇게 원래 여호와는 글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존재하는 자라 뜻이잖아요. 존재하는 자. 몸의 말씀. 지금 여호와는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설명하자면 몸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란 뭐냐? 몸의 말씀. 몸을 이루는 말씀. 선악나무는 뭐냐? 그게 안 되는 말씀. 이게요, 선악나무란 게 뭐냐? 우리가 율법을 갖고 볼 때, 율법을 그냥 내 생각으로 보는 것, 이게 선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냐? 율법을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님 생명이 깨달아지는 말씀.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이 지혜가 뭐냐? 이게 여호와는 하늘을 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뭐겠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뭘 안다고 우상요? 자, 보세요. 5절에 열방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은 뭘 못한다고요? 하늘을 못 짓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음과 성취가 우상은 선악나무가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이게 내 생각, 성경을 내 육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 하늘이 없는 거, 중요한 건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 하늘이 뭐냐? 생명이요. 생명이 내게 와가지고 깨우침을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늘이 뭐냐? 하늘을 진다는 거예요. 시편 33, 6편. 자, 보세요. 33, 6편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만상은 그의 이 기운으로 이게 만상이 이게 뭐냐? 이게 성취라고 성취. 만상은 우리 안에 우리 만상이 있잖아요. 하늘이 지어지면 만상이 이제 세워져요. 만상이 뭐냐? 내 생각, 이성, 감정, 나의 어떤 그 사고, 논리, 기억,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정말 원활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지금요 이게 이런 걸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치매에서 벗어나는 길. 사람이 나중에 다 치매로 죽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요 이 세상 의학 생물학은요 우리의 호흡이나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걸 죽는다고 하느냐? 어떤 이성적 어떤 그 기능이 스탑되는 걸 죽는다고 했어요. 치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뿐이지 우리 안에 이성이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성을 안 죽는 불길이 뭐냐? 생명적 사고를 해야 돼. 생명적 사고를. 하늘적 사고를 하면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육체적 사고, 즉 세상적 사고를 하면요 때가 되면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동차 끝나면 이렇게 끝나듯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 존재가 영원하려면요, 내 안의 사고 구조 자체를 하늘적 구조로 바꿔버리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이 어찌되든지 간에, 내 육체가 어찌되든지 간에 절대로 안 멈습니다, 이게. 생명적 구조를 바꾸라, 내 구조 자체를. 생명나무적 구조를 바꾸라. 제가 왜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이 땅이 창조돼 버리니까 땅이라는 건 여기서 만상이 만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질, 내 성품, 나의 어떤 이성, 나의 사고, 이런 모든 걸 합쳐서 만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상이, 이게 바로 이렇게 딱,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서 딱, 이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상이 이 기운으로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늘 창조, 땅 창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이게 생명나무를 먹으라가 중요하냐면요. 이 생명나무는 나를 이렇게 완전히 이게 하늘의 사람으로, 이걸 천사라 하죠. 하늘적 사람으로 나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부활과 창조는 딱 같은 말입니다. 부활과 창조는 딱 같은 말이에요. 부활이란 뭐냐. 육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선악적 사람에서 생명적 사람으로 내 변화가 된다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이게 바로 선악나무적 인식에서 생명나무적 인식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 게 너무 많은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적 구조로 바뀔까? 선악적 구조에서 생명적 구조로 바뀔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용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출애굽이에요. 네. 선악적 사람에서 생명적 사람으로 바뀌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 바꾸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보면요. 12장 그 보면요. 이게 그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뭐냐? 이래 동안 너희는 이래 동안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없애라. 집은 우리 마음에 있어. 누룩이 뭐냐? 자기 어떤 그 육신의 시장이니까 마귀적, 한마디로 누룩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내 마음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룩을 7일 동안 먹으면요, 누룩이 없어져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 말씀에만 온전히 사로잡히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계시가 올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오신 재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스도 재림이 내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자동적으로 이게 그 누룩, 즉 마귀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즉 정음과 성취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음과 성취입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17절에서 너희는 무교절을 제발 지키라.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18절에서 너희는 무교병만 먹어라. 그 다음 19절에서도 제발 누룩을 없애라. 그 다음에 유교물을 먹으면 너는 죽어. 그래서 20절에서도 제발 유교물 먹지 말고, 유교물이 뭐냐? 이게 선악나무입니다. 이게 선악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몰라야 돼. 왜?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알면 안 돼. 부모가 뭔지, 형제가 뭔지,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다 몰라야 돼. 근데 우리가 다 알아.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와?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도끼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냐고요. 이 말은 전부 예수님이 오겠다는 뜻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거짓하고 있는데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오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방법이 뭐냐? 무교병 방법이 뭐냐? 무교병을 먹는 방법은요, 방법은요, 이게 짝을 찾아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씀을 듣는, 이게 말씀을 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교병이 없어집니다. 짝을 찾으면요. 살인이 뭐더라 하고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누룩이 없어집니다. 이게 비결이. 선지자가 주로 짝을 많이 내놨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선지서에요. 짝의 말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살인이 뭔지, 가난이 뭔지, 선지자가 뭔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나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십자가. 내 안에 그야말로 내 어떤 이성적 기능, 분별적 기능, 감각 기능은 있지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요. 그럼 드디어 하늘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늘의 생각, 내 감정도 하늘의 감정. 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지금요, 인간은요, 정말 이렇게 복잡한, 컴퓨터 같이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들어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사고나 이거 전부 마귀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만 쫓아내고 그 이성은 기능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교병을 놓습니다. 무교병.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짝을. 말씀이 짝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뜻이더라? 이리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어디 있던데 이렇게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서서히 내 생각이 말라 죽어 비틀어져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귀가 쫓겨난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버려나간 게 귀신 한다고 이래 하니까 다 버리는, 귀신은 그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의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려요. 이게. 쪼그라져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말씀 또 정음과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음과 성취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가르침과 계시의 말씀을 받고자 또 저희가 또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과 그 하늘의 그 세계를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밝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영광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